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쓰고 있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의 왕의 계보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깍제깍 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사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하늘이 열렸을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한다. 하늘문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 성루 모든 가족들의 가정에 사업에 재정에 건강에 자녀들의 앞길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할지라도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려고 할지라도 열 수가 없고 하늘문이 한번 열리면 우리가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가시는데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놀랍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 궁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높은 자리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데절트 에레모스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아니, 이거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하늘문을 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그 마귀의 손에 붙여가지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데려가는 게 이게 진짜 아버지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다 치르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혹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 세례 요한도 보았어요.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다음 순간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금식의 자리로, 광야의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뭐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가 뭐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련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 사랑한다며, 나를 기뻐한다면서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 기껏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문 열어가지고 세상에 이 마귀한테 시험 붙이려고 나를 성령, 하늘 열고 성령을 부었어요?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했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시험이 온다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난관을 돌파하고 더 큰 자리, 은혜의 자리, 넓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시험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잠깐 다가온,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서 뒤로 후퇴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과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 시련의 자리,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홀링하는, 제자들을 불러내는 장면, 그 내용, 그 광경, 그것이 기록이 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콜링을 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콜링을 했는지, 왜 불러냈는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관원에게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다는 거 우린 잘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아도 혼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같이 한다는 것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스럽고 능력이 없지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같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혼자 하셔도 되지만 혼자 꼭 안 하시고 누군가를 같이 일하시고 싶어 했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면요, 배운 사람들,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좀 행색길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갔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최고의 번화가였단 말이에요. 다운타운이었고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변머리 없는, 중심에서 벗어난, 미안합니다, 전라도 말로 얼개미 밑에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세요? 아, 모르세요? 얼개미 밑에 빠진, 뭔가 함량이 미달된 사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되고 무언가 사회에 대해서 울분을 가질 만도 하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진 갈릴리 가난한 곳에 가셨어요. 가서 그곳에서도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금을 던지고 고기잡이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는 제자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잘 사는, 공부 많이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격을, 어느 정도 학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가정의 배경이 돼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신체 구조는 어떻게 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제자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세기의 가장 아웃사이더들, 1세기에 가장 비참하게 살아갔던, 1세기에 가장 버림받았던, 소외받았던 그들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온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을 받는 슈퍼 스타들의 자리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알던 사람들이 다 두리번거립니다.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로되, 저가 원래 무식한 자로되, 배운 적이 없는 놈인데, 제가 원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찌 이런 일들을 말하는 자가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학력이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재정적인 배경이 부족하고, 우리가 태어났던 태생적인 환경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콜링에 예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올리시고 마음껏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거기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영어로는 immediately, 바로, 즉시 뭐 이런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 능력에, 우리가 가진 재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권위와 선생님이 주는 능력을 그대로 재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누구로부터인지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콜링,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분들이, 누군가 나를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자고,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콜링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가는 제자들이 돼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제자가 되면 그 모든 나머지 삶은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악하고 무식하고 다혈질적이고 선미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를 1세기 최고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세상에 아무도 그를 우습게 볼 수 없는 대제사장들조차도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로마의 총독조차도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뜻이 있어서 부르시고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함량 미달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너무 은혜 가운데 왕이 돼서 쓰임받고 있던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했던 소리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를 때, 예수님이 콜링을 할 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를 버려두고 갔어요. 오늘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 말씀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만약에 우리가 비아냥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눈 못 보는 소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다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욕까지 하면서 으이구 믿음 없고 정말 아이고 짜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여러 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그들이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자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어요. 직업을, 사업장을 버렸어요.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뒤로하고 하고서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몇 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당신은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의 팬이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 책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팬과 제자의 공통점입니다. 팬과 제자의 공통점은 뭐냐? 누군가를 열렬하게 뜨겁게 추종하고 좋아하는 것은 팬과 제자의 공통점이다. 오늘 우리는 아이돌 그룹, 연예인 그룹, 한류 열풍, 그래서 중국, 일본에서
한국의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돈, 시간 낭비하면서 오는 팬들을 봅니다. 광팬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팬으로서 좋아하는가, 제자로서 좋아하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열광적으로, 정말 상식 이상으로 누군가를 열렬하게 추종을 하고 좋아해요. 그 팬이에요.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뭐예요? 팬은 언제든지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어제는 배용준이를 좋아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배용준이를 광적으로 추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용준이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배용준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영화 나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인상이 그냥 내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배용준에서 김용준으로 바꿨어요. 이건 팬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잖아요. 제자는 내가 추종하는, 내가 존중하는 그분의 모든 것을 좋아해요. 내 컨디션이나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손해를 더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따라가면 제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하십니까? 제자로서 추종하고 있습니까? 1세기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그 제자들은 뭔가를 버렸습니다. 그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버리면서 아버지를 비유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삭개오 이야기를 잘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간 삭개오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버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다 탐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수탈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겠습니다. 돈 버리겠다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의 직업은 세무 직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갔다. 1세기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현장에는, 그 제자들에게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겁하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우리가 비아냥은 했지만 우리들이 놓쳐버렸던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버리기 어려운, 내려놓기가 어려운 그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혹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는 내 직장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좀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나를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야?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야? 직장 그만두라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잘못된 이단 집단은 성경 말씀을 라디칼하게 자기들의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말썽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모, 자식, 남편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를 더 사랑하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닫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정의 복을, 자녀들의 복을, 재물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죄송하고 교만하고 겸손한 그만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교만하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은 또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인가도 사모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뭐 힘이 있어서 뭐 땅을 파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몇 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집에 그 뽁뽁이 하나를 유리창에 못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전 중에서 제가 좀 그래도 그렇다고 제일 잘하고 뭐 목포에서 제일 잘하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나마 내 형편에서 내가 가진 조건에서 내 역량에서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전국에서 1등, 전라남도에서 1등 이런 거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1등은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 봤으면 됐을 거라는 자신은 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처음 직원을 뽑았어요. 공무원 시험들 그때는 소방직, 경찰직, 소방직, 법원 서기 이런 거. 아니, 제가 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거 아니에요? 너는 뭘 버렸느냐고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너는 뭘 버렸니? 아마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목사일을 지금 목회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집도 없고요. 제 이름으로 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뭘 버렸냐? 너 주를 위해서 뭘 버렸니? 물론 그 차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제게 폐결핵이 와서 폐병이 걸려서 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됐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믿음이 없다고 비아냥댔던 제자들은 버린 게 있었어요. 그 버리는 게 버려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직장을 버렸어요. 세무서장, 세무서 직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다시 돌아가서 세무서 직원 취직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을 정말 했다고 하면, 콜링에 순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를 그 콜링의 대가로 내려놓으셨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반복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했었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시면서 하셨던 일은 딱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여요.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가 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를, 설득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가치를 놓쳐버린 봉사와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공부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 집단처럼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지옥길로 데려가려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단들의 80% 90%는 성경을 가르쳐서 천국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있다고 가르치는 걸,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천국이 10개가 있어요? 물론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정말 킹덤 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효율적인, 아주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병든 자를 고치는 곳입니다. 상심하고 세상의 시리를 가지고 살 의욕이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많은 일을 해요. 캄보디아에 교회도 세우고, 애기들 수술도 시켜주고, 밥 먹는 사람 밥도 먹여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런 일 교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아침에 일찍이 나오셔서 정말 대단하셔요.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제가 우리 목포노회 부노회장 입후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1000명, 10,000명, 10,000,000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인 것이 마음에 다가와요. 제가 어디를 봐서, 제가 뭘 봐서 노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을 대표한 교회의 대표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된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정말 귀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7시 조금 지내니까 7시 30분 40분 되니까 차 운전하겠다고 그 아침에 어제까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분들이 나와서 차 운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7시 반에 겨울이면 지금 깜깜해요. 7시 반에 나오려면 6시 반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돼요. 6시 반은 깜깜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주방에 식당에서 그 찬물에서 손 담그고 있는 그분들 참 귀했어요. 정말 귀했어요. 입에 말린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귀해요. 목사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차 운전하는 거, 정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 정말 귀하고 정말 빛나고 정말 마음에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록교회 전부가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찰칵찰칵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 사역을 잘 이루어서 한 가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요? 영혼 구원이요. 생명 구원이요. 할렐루야. 생명 구원을 놓친 교회 건축, 영혼 구원을 놓친 식당 봉사,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배워야죠. 성경을 배우는데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르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순간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지,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곰팡이 피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돼요. 왜요?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것은 콜링의 소명의 행위입니다. 콜링, 소명이다.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콜링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콜링이 없는데 사명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콜링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어요? 콜링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콜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콜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쓸데없어요. 다 서무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버려둘라고 와요. 그러나 생명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져야 될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일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해낼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성령교회가 제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제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고 무언가를 희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했던 영혼 구원을,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콜링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무언가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버려둘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치와 내 가치가 충돌이 되고 상충이 될 때 내 가치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한 것도 아닌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 때문에 붙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버리면서까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서 나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제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교회가 바로 제자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